사도행전 18장 6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영예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8장 6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 이렇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 자, 고린도 사역의 시작이 진행이 되었죠. 고린도 사역,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에 처음에 갔을 때 바울은 평신도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사역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분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이제 바울과 합류했던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분투하고 평일에는 성읍에 동사하고 주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라와 그 디모데를 함께 합류시키셨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으로 바울을 붙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죠. 자, 그렇게 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힘있게 전도 사역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또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대적자들이 또 나왔습니다. 역시 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자, 이런 일이 또 벌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 이렇게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을 초반부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또 대적을 하고 비방을 하며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거짓 성도의 대적, 거짓 성도의 대적이라고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짓 성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역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들 야곱의 넷째 아들 장자 위로 르벤과 그리고 레위와 시므온이 이제 장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죠. 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그것을 이어서 야곱의 축복을 받고 유다가 기가 막힌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유다 족속이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유다 족속에서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영접을 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랬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가장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랬어야 될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성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적자들, 교회의 대적자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자,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봤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끊임없이 일관되게 단 한 번도 예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의 없이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과 이 사도들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하고 거절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대적하다는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안티타소마리, 그러니까 철저하게 반대편에서 방해하고 반대하다는 뜻이에요. 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 이렇게 거짓 성도들이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성도들이 대적한다. 자, 또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임 명령을 통해서 받았던 제자들과 사도들의 전도를 끊임없이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초반부터 자,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사건을 임한 사건 이후로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방해해요.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또 뭐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초반부터 해서 계속 지금 사도 바울 지금 후반부로 들어가는데 뭐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방해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야 되죠, 여기에. 자, 2000년 교회 설법 가운데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런 이제 거짓 성도들, 유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항상 그래왔습니다.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해왔고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는 교회에서 나와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나오고 역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 찾아가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보실 겁니다. 이제 딱 교황입니다. 교황으로 딱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을 교황으로 보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다 악보가 맞아요. 구약의 예언서에 나타나는 그 종말에 일어날 그 누가 어디서 나오느냐, 적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구교에서 나와요. 구교에서.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다 예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복음을 반대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공격하고 이 패턴이 똑같아요. 패턴이. 이게 신약에도 똑같았고 이제 종말 때도 똑같은 패턴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랬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 거짓 성도들의 대적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 두 번째로 바울이 옷을 털며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중반부까지 초반부터 하셨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냐. 아멘. 자, 바울이 옷을 털면서 선포하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심판을 선포합니다.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 선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옷을 털었다라고 하는 뜻이 이런 겁니다. 뭐, 털어내다, 먼지를 털어내다, 흔들어서 털어내다, 떨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바울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바울은 지금 따라가는 것으로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보내시면서 그리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그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면서 너희는 양같이 지혜롭고 병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하셨어요. 힘을 실어주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를 영접치 않거든 나와라. 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행동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대적해요. 애굽의 바로 적그리스도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10번을 말을 바꾸고 반대하니까 10번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상징적인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절해요. 그러니까 딱 심판받기로 작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바로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가 부르는 이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또 굉장히 미가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또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국가들이.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쫙 예측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다 나와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 온전히 복음을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철저히 타락해서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대적자들 이렇게 거절하면서 공격하고 들어올 때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도리가 없어요. 그냥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심판이 선포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 거짓 성도들의 대적, 그리고 그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의 선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세 번째,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선언하죠. 자, 우리 6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촛대, 구원의 촛대가 옮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원의 촛대가 옮겨진다. 그래서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18장 6절의 이 말은 사도행전 13장에서도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요.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스스로 버렸어요.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거절하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들어가면은 굉장히 혐오감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강팍하다는 표현이 그런 거죠. 굉장히 강팍해요.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그분들 나름 이유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내죠. 그러면은 어쨌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쳐야 돼요. 뭐 붙들고 싸울 일도 아니고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51절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든.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털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성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구원의 촛대가 옮겨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이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를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구원의 촛대가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들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방황을 하고 나라를 잃고 이게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을 갖다가 방황하면서 200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이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돌아다녔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쫙 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주제를 잡아가지고 제가 또 자세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교인들 향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2000년 동안 돌아다녔는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당할 때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걸 사도행전을 봐야 돼요. 역사를 봐야 돼요. 어떻게 했는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까지 해가지고 다 그냥 또 그렇게 또 이들이 말을 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래버려 그냥 말을 함부로 할 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말씀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봐요. 가끔가다가 이제 TV를 보거나 그러면은 그 교회에 대해서라든지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라든지 여기 희화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장난치면서 장난치면서 찬송가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가를 우스갯소리로 만들어 이렇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이렇게 우스갯거리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유연애들 중에서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보여요. 이게 좀 지켜보면 있잖아요. 그 연애 아웃돼 버립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이 그렇게 보여서 이제 제가 이제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교회를 희화화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장난을 치거나 그걸 낮춰서 깔아버린다거나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희화화한다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제가 이제 학원에 다닐 때 영어학원 다니고 막 공부하는데 어떤
그 영어 학원 강사 선생님이 이제 제가 취직이 안 돼가지고 새벽기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뭐 그러면서 이제 취직이 됐어요. 이제 학원 강사 취직이 돼서 그랬는데 뭐 지금은 또 안 간다 그러고 또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스갯거리를 만들고 뭐 이러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조금 있다가 난리 나버려요. 제가 보니까 이제 이혼 직전까지 가시더라고. 돈도 잃어버리고 뭐 이런 모습들 하물며 그런 간단한 거 하나에도 하나님께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줄곧 추적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반대하고 바울과 실라 제자들의 어떤 이 사역에 철저하게 공격해왔다, 대적해왔다는 이런 사람들, 이런 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이 마지막 때는 살아나요. 이제 그 이야기들이 쭉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의 고린도 사역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방해자들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그리고 힘이 빠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 역할들, 우리 사명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보석을 찾아가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어떤 영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찾아가면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이제 그 영혼들을 붙들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사역에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전도자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짓 성도들의 대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대적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잣대는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사도 바울과 이 전도자들처럼 꿋꿋하게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